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신인지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깨어진 인생의 빈틈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으로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환상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돈과 성공과 권력, 심지어는 문화와 종교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줄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스스로 매여 희망이 절망이 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마치 우상을 조정하려는 욕심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자식에게 노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나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깨어진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시름들과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혈혈단신이었지만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린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태어날 베냐민까지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형을 위해 준비한 선물 목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의 복을 욕심낼 필요 없이 어여시 자신의 기업을 이룬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사실 기쁨보단 두려움이 더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날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형에게 야곱은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신을 해치러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을 만나기 두려워 미리 세일 땅에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 사자로부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숫자를 들었을 때 야곱은 에서가 이제 자기를 정말 죽이러 군대를 소집해 데려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삼촌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과 자신에게 남겨둘 소유물을 4등분으로 따로 떼어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안감은 야곱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홀로 남아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혼자 수많은 상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야곱과 같은 인생의 시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위해 시름하다 이제 해결되어 좀 숨을 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시름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시름하고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공동체에서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이 나타나지 않나요? 특히나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갈등이 싸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늘 고착된 삶을 움직이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든지 비극적이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뒤에 수많은 변화들이 인류사의 발전을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기존의 틀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흐름들이 과학과 제도와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씨름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지만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처럼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와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주면 단지 씨름하는 문제와 대상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형 에서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번민 속에 씨름하고 있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밤중에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에 누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도 20년 동안 양떼를 지키느라 단련된 몸이었는지 씨름을 걸어온 자가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 야곱의 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정신없이 씨름하다 허벅지 관절을 맞고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덕분에 그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형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밤새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씨름을 마치고 야복강을 건널 때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런 뜻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개입하시고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짓누르는 소모적인 그 수많은 씨름들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 이삭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의 자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쌍둥이면서도 에서가 장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장자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보기도 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엄마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에서처럼 꾸미고 축복 기도도 가로채 보았습니다. 근데 항상 그 결과는 생각한 것처럼 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부모와 생이별하면서까지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하엘로 도망가야 하지 않았나요? 에서를 피해 도망가 만난 삼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에서만 씨름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 20년 더 씨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에서는 야곱에게 속이는 입장이었는데
라반에게는 야곱이 늘 속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야반 도주를 선택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동안 존재를 잊고 살았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지만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늘 씨름의 대상이었습니다. 힘으로는 해볼 방법이 없는데 형을 떠날 때 마지막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두려움으로 형을 만날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와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에서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씨름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은 씨름으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적이 드문 강가에 그것도 번민 가운데 홀로 있는 야곱을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야곱은 그가 천사나 혹은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해서 그를 놓아주는 대가로 축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씨름이 다 끝날 즈음에야 서로 피차 통성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늘 사람들과 씨름해온 그 삶을 그 이름이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은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 이름을 두신 이유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준 것 아닌가요? 야곱은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자기 이름을 새로 받았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야곱은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지 않나요? 보통 축복은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날 때 비로소 자기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우리가 늘 엉뚱한 대상과 씨름하며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야곱의 신경이 온통 에서만 바라보고 있기에 야곱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두려움으로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우리의 씨름은 계속 대상만 바뀔 뿐 평생의 그 씨름들은 끝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 대상들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복은 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씨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씨름의 속성상 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씨름은 에서와의 축복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을 상속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냥에 돌아와 아버지의 명대로 요리해온 진짜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야곱의 속임수는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분노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어 이제 생이별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름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과 씨름한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늘 속이는 입장이었는데 삼촌 라반에게는 오히려 속는 입장에서 14년 동안 아내 라헬을 위해 일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벌어졌습니다. 7년을 일한 보람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는 부푼 기대도 잠시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떠보니 옆에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 몰래 레아의 등을 떠밀어 시집 보내고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시집 보내면서 유능한 야곱을 자기를 위해 7년간 더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야곱을 두고 언니와 동생의 사랑의 전쟁으로 그 열매 맺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식이 없었던 라헬은 그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또 질 수 없었던 레아 역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또 자식을 낳게 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이제 언니와 동생의 씨름으로 번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가장이 된 것입니다. 삼촌 밑에서 일하다 보니 삼촌은 날로 부유해지는데 대식구를 거닐은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자 떠나려는 것을 삼촌이 만류해서 6년 동안 더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6년 동안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재산을 증식해 갔는데 그 일로 삼촌과 처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아내들을 설득해서 도주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축복을 얻기 위해 쌍둥이형 에서와 경쟁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삼촌 눈치 보며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머리 좋은 야곱은 늘 이 씨름대에서 이긴 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맨날 도망가는 쪽은 야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에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늘 누군가에게 빼앗아와야 했고 그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늘 원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면서도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던 것은 떠날 때 좋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요? 형 에서와 화해할 틈도 없이 도망가느라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고 하니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으로 형 에서와 세 번째 씨름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씨름을 한밤중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일의 걱정과 근심도 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참 이상한 그림 아닌가요? 거기에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반칙을 써서 반칙왕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쩔뚝거리면서도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자 그는 야곱과 딜을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제발 나 좀 보내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참 이상한 화법 아닌가요?
이런 상태에서 축복하라고 생떼를 쓰다니. 저 같으면 축복은 고사하고 오기에 바쳐서 아니 당신 누군데 나한테 먼저 시비 걸고 이렇게 다치겠느냐, 그리고 내 빼려고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덤벼야 정상이 아닌가요? 저도 평상시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 만약 내가 야곱 같으면 이렇게 악이 받치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이 다치기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으니 돈이나 가축을 달라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당신이 축복하면 내가 보내주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노라,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야곱은 왜 그렇게 축복을 갈망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 삶에 더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긴 했어도 한 가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에서가 아니라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룰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에서의 복에 욕심내지 않도록, 더 이상 라반의 집에 기대어 살지 않도록 당당히 언약의 족장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 복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무엇인지, 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채우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마땅히 그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시고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느라 매일같이 내일을 염려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쫓고 있는 거짓된 복, 우상들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으로 남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지나요? 부모가 힘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일부러 져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으로 누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부러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씨름은 하나님의 자리를 야곱에게서 되찾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씨름 아니었을까요? 축복은 야곱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에서와 맨날 씨름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물질의 축복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정작 삼촌은 그렇게 사랑에 푹 빠진 야곱을 이용하기 바빴고 야곱의 운명은
마치 삼촌의 각색대로 라헬만 아니라 레아까지 아내를 얻어 복잡한 가정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과 씨름하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왔던 것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툭 치시니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아야, 왜 때려? 이런 말이었을까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런 말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아야, 비명을 지르고 왜 때려? 막 붙잡고 싸우고 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터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성정을 아셨기에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게 아닐까요? 야곱의 인생이 맨날 엉뚱한 거 붙들고 씨름을 해왔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에서도 아니요 라헬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인생이 이긴 것 같으나 맨날 쫓겨 도망만 다니지 않나요? 언제 야곱이 도망 다니는 것을 멈추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야 이제 더 이상 엉뚱한 것 붙잡기 위해 씨름하던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축복을 사모해 원했지만 언제나 사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온전히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 주시지 않았나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만나 주신 것 아닐까요?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분이엘의 징표를 주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찾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못하도록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남의 뒤꿈치나 붙잡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그 이름값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힘으로 살아오던 야곱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절개하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 야곱의 몸에 흔적까지 남기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는 상처요, 아픔이고 불편함일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이 사실을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이 땅에 사라질 신기루를 붙잡으려 쫓아다니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들고 제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쟁취해서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셔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쟁취하여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려온 삶이 아닌가요? 내가 빼앗은 것은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남기고 원한만 쌓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로 누구에게든 흘려보낼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야곱의 축복을 쫓는 여정은 분이엘에서 이제 멈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여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싸움들,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실험들을 멈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안 가진 사람처럼 아웅다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진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다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흔적들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과 같이 저는 다리로 야복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질 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맞은 다리로 절었지만 그의 마음은 형 에서와 다시 싸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기쁨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비록 저는 다리지만 그 저는 다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문제만 커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에 결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 대해 이미 다 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야곱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형제의 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